우리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느냐? 거기에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우리 모든 존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게 진짜 복이구나. 정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정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가 185장처럼 참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성령이 와 계시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조세계에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재용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죠. 우리 트럼프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축복받은 사람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성령님은 무엇으로 불리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 영으로 불리고 또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또 10절에는 뭐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걸 지난번 불러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뭘 받았느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9절에는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10절에는 보니까 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동일한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내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계시면 이 말은요, 뭐 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9절에도 보니까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이 뭐 의심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의심의 말이 아니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좀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보면,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육신을 다뤘잖아요. 육신은 뭡니까?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바로 육체를 구성하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몸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몸은 죽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의 몸은 살아있는데 왜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 몸은 죽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부터 우리 몸은 질병과 또 연약함과 부패와 죽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 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몸 가운데. 그래서 죽는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은 죽을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부터 죽기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죽기로 우리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죽습니다. 우리 몸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몸이 죽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죠.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담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셨다.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봅시다. 동시에 육체적으로 죽어야 될 운명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영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이냐? 지금까지 영을 말할 때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 우리의 영.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은 죽지만은 영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왜 살아날까요? 우리가 이 노마스를 풀어보니까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 복음이 더 체계화되어지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점 있습니다. 이 노마스를 풀어보니까 이 부활 복음에서 말하지 못한 복음은 정확히 맞는데 이걸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더 상세해지고 철저해지고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풀면 풀수록 참 신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믿고 있는 복음이 더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으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 의입니다. 우리가 의를 입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을 살려냈구나.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더 상세하게 가는 것이에요. 의가 오니까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의가.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말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신칭이, 이신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이신덕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서 이 같은 원인을 먼저 밝혔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1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띄켜달라면 띄켜주세요. 18절 띄워놓고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밤중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로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로 죽음이 왔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받아 뭐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거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한 사람, 이 아담의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잊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 띄워주세요. 자, 1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 죄를 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의를 입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21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다면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후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취소시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이 은혜의 왕노릇 이런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왕노릇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이 부분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분명 우리 몸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입니다. 안 죽을 겁니까? 안 죽는 자도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진시양이 아무리 불로처를 찾아러 가지만은 죽었어요. 50살 조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운명이지만은 반면에 우리 영은요 그리스도의 때문에 또 이 의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영은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와 타락은 모든 방면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했죠. 죽음으로. 죄는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속에도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이 죄를 지었는데 몸에도 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은 육, 영, 혼.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죄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놈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주인되어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 바로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첫째 사람 아담이 해놓은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둘째 사람, 참 이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우리를 죄를 짓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버렸고 우리를 죽음의 근세 가운데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가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망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담이 해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악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철저하고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그가 해놓은 모든 일을 멸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마귀는 뭘 하는 겁니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사건이며 우리의 모든 이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는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내 육신을 다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의 생명이 더 강해질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야. 더 자라나는 거야. 더 성화되어져 가는 거야.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나는 줄 믿습니까? 그게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 우리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0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원이 아직 부분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에 관한 나, 영적인 나,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사람. 영적인 나, 영혼의 나, 자아의 나, 이건 나의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취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니까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죠.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은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과 사망의 관계 속에서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다 영혼에 관한 겁니다. 내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에 대해서 있다는 이 말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에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몸에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몸은 죄의 처소이고
죄가 내 몸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은 절대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몸은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에 지배받느냐? 나는 죽음과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고 죽음의 원리가 작동되어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은 죽지 않는 존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내 영혼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까지 부패와 죽음의 원리가 작용됩니다. 왜? 내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대해서 23절의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요. 몸은 아직까지 성령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분명히 구속될 것이지만은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것은 뭐냐면 그 몸의 구원도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이게 감사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답이죠. 우리 몸은 죽어 있고 영은 살아있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갑시다. 자, 로마서 6장 11절 1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영은 살아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몸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의 육을 대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깨달아라, 이해해라, 주장하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장합시다. 그래 한번 외치면 나갑시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끊어진 존재예요. 믿습니까? 죄의 영역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와도 우리 반응하지 않아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몸에 죄가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며, 그런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제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관계가 끊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끊어진 존재입니다. 이걸 단호하게 제어합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죄의 예수를 지는 몸, 옛사람은 십자가 가운데에서 십자가 가운데 죽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몸에 아직 죄가 남아있어요. 그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죄는 우리 죽을 몸에 여전히 왕노릇하려고 할 겁니다. 애를 쓸 겁니다. 죄는 몸속에 잠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몸에 있는 죄가 우리 영혼을 덮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기회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죄와 싸우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기회를 노리잖아요. 기회를 노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 몸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들여 삼아서 이 육체의 연약함, 이 종욕을 이용하여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죄 역사, 여기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고 육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와 싸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죄와 싸우는 존재. 항상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도 자기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치는 겁니다. 육체를 치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그럴 때마다 여러분 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싸웁시다. 이 죄와 싸웁시다. 육체야, 육체 속에 있는 이 종류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욕심도 되지 않는 겁니다.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현상은 뭐냐면요. 예전은 죄를 지을 때 제가 왕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가 왕이고 우리 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면 죄는 떠나는 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겁니까? 왜 죄는?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며 이 전신갑절을 취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죄는 떠나는 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정복하는 장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질러도 이놈의 죄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죄를 패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죽여버리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욕심을 가지는 마음, 의심의 마음, 종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 엄나는 마음, 정말 모두의 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참은 내 영혼이 이것을 날마다 싸울 때마다 죄는 떠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왕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죄와 싸우는 존재입니다. 왜? 나는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서 우리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사망의 영역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다시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나는 생명이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인 점 있습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삽니다. 죄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몸속에 있는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투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로 절망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낙담하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더라도 다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 영혼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더라도 이미 승리는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의로 말미암아 영혼 살아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죄와 싸우시며 나갑시다. 여러분, 죄는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충분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싸움은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 몸도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영진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제가 끝내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하는 점 있습니까? 제가 절대로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 거잖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에 불에 던져 넣는 거잖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와 싸우게 만들어서 끝내 죄와의 선에서 승리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 그래서 여러분 싸우며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집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그 사람, 육체, 몸을 말합니다. 속사람,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력과 힘은 조금씩 상실해 갈 겁니다. 그리고 질병도 오게 되고 고통도 오게 되고 아픔도 오게 될 겁니다. 죽음도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운명입니다. 육체의 운명입니다. 내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사람은,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은 우리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늙어갈 겁니다. 가면 가면서 질병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올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사람입니다. 육체입니다. 몸은 저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그러나 영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날로 육체는 죽고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화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 더 있으면 들수록 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은요, 가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상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몸은 저로 말미암아 죽고 있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아직도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을 입고 살지만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저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갖고 살지만은 그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